2025년 5월 4일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서 29절에서 31절을 오늘 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청자나 독자, 요한계시록을 듣는 처음에 청자 또 읽는 독자는 요한이 글을 보낸 소아시아의 7 교회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예를 들면 666을 이 시대의 바코드니 또는 컴퓨터니 베리칩이니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의 시대의 것으로 짜맞춰 해석할 때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1차 직접적인 독자나 청자는 바코드나 베리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그의 계시의 글을 먼저 그가 살아가는 당시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미래의 계시나 묵시와 관련하여 이 해석 원칙이 적용되고 유지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 말을 듣는 청자나 독자가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미래의 계시, 어떤 예언을 읽을 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예언했든지 에레미야가 예언했든지 또 예수님이 예언했다 하더라도 또는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예언했다 하더라도 그 예언의 1차적인 적용 대상 또 그것이 해당되는 1차적인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또는 읽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우리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미래의 어떤 시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지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시대 사람에게 전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10세기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15세기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21세기의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전혀 적용되지 않다가 더 미래 세대에 적용되는지 확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전해진 그 대상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그 1차적으로 적용된 내용으로부터 미래와 결부되는 것,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예언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지 않으면 제가 상술한 666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80년대에는 컴퓨터가 도입되니까 컴퓨터라고 했다가 90년대에 바코드가 도입되니 바코드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그렇게 유행했잖아요. 지금 심지는 않았지만 사람 몸에 어떤 자기 의학 정보나 이런 걸 다 심는다. 그래서 베리칩이라는 그래서 그게 베리칩이라고 하는 시대마다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는 해석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익숙하지만 해석이 어려운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구절만 강조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익숙한 구절이 우리 시대에 적용된다고 여기에 더 기억하기 쉽습니다. 36절이 그것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과 관련해서 익숙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만 정확히 믿었어도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이나 지금 사람을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 지금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인데 지금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로 불리는 사람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땅에 계시지 아니고 하나님 보좌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다시 왔다 재림 예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유의 성결 구절과 사도신경 다른 건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만 기억한다면 지금 같이 숨쉬고 있는 사람을 재림 예수니 언제 종말이 온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1992년 10월 28일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인해 홍역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앞세운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신들의 종말론이 먹힐 것 같지 않으니까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사람들을 앞세운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자기가 무슨 기도해갖고 마치 하나님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치 지금 기도의 응답이 마치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들려줬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단적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충족성과 완결성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내려주시고 알려주셨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직접 계시가 없는다고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는 개혁주의 또 장로교인인데도 마치 지금 자기들이 그것도 특히 많이 기도하며 새벽에 많이 기도했더니 마치 자기는 계시를 응답해 주셨다. 특별히 방언이 응답인 것처럼 엉터리 같은 여러분 제가 방언하면 우리 교회에서 방언하면 쫓아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방언은 여러분 멈췄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에게 방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있는 것도 못 깨닫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굳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아듣는 한국말로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방언이라는 그 방언도 성경적 방언도 아니면서 사투리도 성경의 방언은 사투리에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런 말을 또 자기가 들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좋게 듣게 돼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36절로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니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됐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것이 바로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라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 세대가 그다음에 벌써 재림이 일어났고 우리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세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더해 33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모든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바로 문 앞에 있다는 것은 이 일이 다 보거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누가 보는 겁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이 미래의 재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일어날 일과 그 일로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하는 것이 중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사건, 일이 아니라 미래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그림자로서 예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이 신약의 예표로서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에게서 듣는 미래적인 요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성취될 예언이라는 점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당시에 성취된 예언을 통해서 미래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예언적 표시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먼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날 그 사건을 먼저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서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인자께서 종말론적 사건을 현재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미래에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첫 번째로 인자께서 종말론적 사건을 현재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그날 환난 후에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전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날 환난은 21절에 큰 환난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큰 환난은 예수님이 말씀한 재난의 시작으로서의 환난과는 다릅니다. 이 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사야서도 요엘서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거든요. 비슷한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어쩐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의 시작인 환난에서 큰 환난으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에서 큰 환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지진이나 전쟁의 소식, 사랑이 식어지고 또 거짓선지자 일어나는 현재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큰 환난을 연결되는 형식. 예수님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시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말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형식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형식이 뭐였어요? 그지, 올레리 난옛. 이미 임했지만 아직 아니.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올레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 언제 그러면 올레리가 됐습니까? 초림.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힘이 강한 자들이 그랬잖아요. 바로 초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종말이 시작되지 않았다? 시작되온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종말론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냥 우리의 종말은 우리가 죽음이 나는 아무것도 못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으로 딱 온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시작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 종말을, 그러니까 현재 종말이 그 시작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거짓선지자도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종말이 시작된 거죠. 이미. 또 언제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이렇게 현재를 먼저 보고 미래를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 생각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냥 죽으면 가는 곳,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오는데 죽으면 가는 곳 해가지고 그냥 종말이 느닷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전혀 현재의 상황과 별개인 전혀 예단할 수 없는 종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통해서 미래 마지막 종말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적용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대부분 우리는 이 말씀, 그러니까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좀 어려워요.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늘의 권능들은 뭐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이 말씀 오직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론적 사건으로 연결하는 설교들만 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해가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진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니까 미래에 있을 것이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오직 예수님의 재림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3장을 보시고 요엘 2장에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3장과 요엘 2장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에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자,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31절에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 천천히 한번 봅시다. 시온에서 나팔의 소리가 납니다. 나팔 소리가.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왜 어둡겠습니까? 해가 없어지니까.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죠. 또 근데 많은 백성과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어떤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비슷하죠.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려니와 핏빛이 나는 것은 여러분 빛을 이룬 거죠. 자, 그렇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면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전쟁.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자, 또 이사야서 13장 9절에 10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 13장 13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13장 9절 10절이면 여호와의 날이 잔혹한 날이다. 맹렬히 노하는 날이다. 땅을 황폐하게 하려는데 뭡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해가 돋아도 어두워버리고 달이 빛을 없습니다. 또 하늘이 진동되고 땅이 흔들리며 자리에서 떠나겠다. 아까 하늘이 막 진동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이 이사야 13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표현했고, 그것을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빛이 잃어버리고 달이 빛이 들고 별이 빛을 어두운 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가 그 날로 명명한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에만 있었던 유일한 사건의 징조나 현상으로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사야와 요엘은 그와 유사한 징조와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마태가 그날이라고 언급한 날을 이사야와 요엘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날,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날이 나오거든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와 요엘에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우선 심판의 날이며 진노의 날로서 두려운 날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심판의 여호와의 날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서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로 주민들이 떨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나팔을 붑니까? 이는 나팔 소리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이면, 이번 주에 여러분 맥체인으로 여러분 민수기 읽었죠? 나팔을 불 때 여러분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 1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온 이스라엘의 침략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로서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나팔을 부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전쟁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해가 없다, 빛이 잃어버린다 할 때도 이미 여호와의 날이 있었어요.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러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을, 그 전쟁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가 언급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어둡고 캄캄한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략, 즉 전쟁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 상황을 빛을 잃은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엘서에서의 여호와의 날도 잔혹하고 맹렬하게 노하는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에도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비추지 않고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현상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뚜기가 온 이스라엘 땅을 덮어서 하늘의 해와 별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판을 얘기하고, 그 심판이 차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들어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서와 요엘서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걸 인용한지 알겠죠? 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날이 어떤 날이다? 심판의 날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진노의 날일 것이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이사야 요엘 언급하는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이 그걸 언급했으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24장 29절에 그걸 언급했잖아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빛이, 이게 이미 요엘서하고 이사야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언급하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 여호와의 날이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었더라.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이사야서와 요엘이 언급한 그 내용이 먼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그 청자들, 그 대상들에게 적용될 내용이고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사야는 곧 이 말 사건을 예언한, 바벨론이 침략해 올 것이라는 예언한 것이고, 요엘은 이미 닥친 메뚜기 사건을 통해서 곧 이 말 전쟁의 사건을 여호와의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와 요엘이 언급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서 아주 먼 미래, 즉 우리 시대에도
아주 임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먼저 예언한 것이 아니라 곧 있을 사건을 미리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다 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늘과 땅의 현상과 징조를 보고 이것이 여호와의 심판인 줄 알라. 그 누가 이렇게 한 말입니까?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그 청자들, 또 요엘서에 활동했던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말한 것이고, 그때 그것이 바벨론의 침략에 성취되었고 메뚜기가 와서 성취되었고 나중에 로마가 들어오든지 또 성취된 것입니다. 이 점을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걸 그 29절에 같이 봅시다. 인용하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카페 우리 설교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은 그냥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해가 어두워지고 29절 있잖아요.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현상은 이사야와 요엘에서 이미 살폈듯이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전쟁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전쟁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이사야와 요엘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그 전쟁이 아주 먼 우리 시대의 전쟁이 아니라 이사야와 요엘의 예언을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듯이 그렇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전쟁을 의미하는데 이사야와 요엘 그 당시에 예언한 그때를 보고 온 것이 저 미래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지금 메뚜기 때가 있는 걸 보면서 바로 전쟁이 올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었듯이 예수님이 언급한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도 뭐가 관련되겠습니까? 예수님 인용한 것도 전쟁과 관련되고, 이 전쟁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대 사람에게 1차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34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24절. 이것이 1차적으로 예수님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마치 이사야와 요엘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듣는 그들에게 적용되었듯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돼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그렇게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3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는 안 일어나고 2000년 후에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3000년 후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언제 일어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바로 이사야와 요엘처럼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이 세대에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와 요엘이 그 예언한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가 전쟁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때 일어난다. 공통점이듯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것은 무엇과 해당되겠으면 해와 달이 이것이 없어진다는 건 전쟁이고 네 말을 듣는 이 세대에 네가 이거 볼 거다. 지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고 했으니 이 예수의 말씀은 이 세대와 그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잘 보라고 하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 해석하면 이건 무조건 다 종말론으로 해석을 해요. 물론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냥 그쪽으로 싹 가버린단 말이에요. 듣도 보도 안 해. 설명도 안 해. 근데 그렇게 설명은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 뭐라고 했죠? 종말은 already 난 예시라고. 이미 임했고 완전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그런 강단에서 그렇게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니까.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개혁교회 목사고 철저히 저는 교리에 아주 충실한 장로교회. 저는 아주 교리에 엄청 충실해요. 저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엄청 교리에. 저는 교리를 떠나 설교를 안 해요. 저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 세대가 그러니까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대와
그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말씀을 듣는 적용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마태를 통해 증언하는 이 환란이 왜 환란이라고 했냐면 아까 28절을 보십시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건 죽음이 뭡니까? 시체들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시체가 있는 것이죠. 이 큰 환란은 무엇을 언급하는가? 이 지금 당장 마태가 예언하는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하는 이 큰 환란, 이 죽음이 있는 독수리가 모이는 이 환란이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년이 지난 주 70년도에 예루살렘에 임한 전쟁, 아까 제가 전쟁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또 메뚜기 환란을 통해서 요엘서에 일어나는 그 전쟁을 미리 닥칠 이걸 예언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70년대에 예루살렘에 임할 전쟁을 언급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유추할 수 있는 게 예루살렘전을 보면서 우셨잖아요. 그죠? 바로 70년도 그가 하늘에 오르신 후에 전쟁을 언급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와 요엘의 여호와의 날로서 심판의 진노의 날, 즉 바벨론과 다른 민족의 침략의 대상이 이사야와 요엘은요 누구에게 예언한 거냐면은 남쪽 유다를 예언한 겁니다. 대상이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입니다. 이 전쟁의 대상이 이사야와 요엘도 예루살렘에 속한 유다였듯이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환란의 날의 대상도 유다, 즉 예루살렘입니다. 이는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사건을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이것은 아까 바벨론 전쟁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전쟁을 해가 잃는 것으로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세대에 일어날 사건, 즉 예루살렘의 포위와 그로 인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언급한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그래서 종말론적입니다. 왜 이게 종말론적이에요? 이게 종말론적입니까? 종말은 예수님 오시는 게 종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먼저는 종말의 사건을 종말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종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 종말이 뭡니까? 죽음이 뭡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종말이잖아요. 물건의 종말은 뭐겠습니까? 깨지거나 이 마이크가 잘 쓰다가 작동이 안 되면 그게 종말이죠. 그죠? 그 쓰레기가 되는 종말이죠. 그러죠? 나라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국권이 상실되는 것. 이런 점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말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지금 예언하는 건 그 세대 너희들이 볼 거다 할 때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막 폐허가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디도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기능을 다 없어져 버리면 제사 기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게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뭡니까? 예배하는 나라인데 그 예배하는 나라의 상징적인 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이게 종말이죠. 그죠? 그게 종말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론적 현상은 1차적으로 현재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현재에 적용되는데 현상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주 70년 디도 장군의 공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됨으로써 물리적 성전으로서의 역할마저도 완전히 상실할 것을 미리 이 세대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본다는 거,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먼저는. 그러므로 이 종말론적 현상은 먼저 언제 성취됩니까? 현재적으로 이미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두 번째로 인자께서 종말론적 사건을 미래에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이 하늘의 징조, 하늘의 징조가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이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이거는 이사야서도 있고 요엘서에도 있었습니다. 이 하늘의 징조가
징조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30절에 인자의 징조. 이게 인자의 징조라고 이것과 연결합니다. 자, 29절.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분명히 29절의 징조는 다 하늘의 징조입니다. 그 하늘의 징조가 같은 징조가 인자의 징조라고 또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이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인자의 징조가 나옵니다. 인자의 징조. 하늘의 징조를 말하고 그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 인자의 징조는 뭐겠습니까? 통곡하는. 자, 그러면 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인자의 징조, 즉 인자가 온다는, 여기 온다고 했잖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징조가 연결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죠. 이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봐봐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근데 그 성 안에 봤더니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왜? 성전이 보이지 왜 않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자, 여러분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전쟁 나서 뭐가 없어진다? 예루살렘이 없어진다. 예루살렘이 없어졌다. 없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 언제? 요한계시를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성전이 없었더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성전이, 물리적 성전이 없다는 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아, 성전이 없을 때가 있었지. 진짜.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였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인자의 징조와 연결되죠. 또 하나 보니까 더 읽읍시다.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니, 그 성에 또 가봤더니 성전만 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더라? 해와 달의 비침이 없더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해더라는 거예요. 등불이더라. 해가 없어져? 아까 해가 막 없어졌잖아요. 해가 없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있잖아요. 요새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고 했지만 있었잖아요. 예수님 때 6월 다음에 예수님 때도 있었고, 이사야 없어졌다고, 해가 쓸 데 없다고 하지만 실제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진짜 없을 때가 있다. 그게 언제더라? 예수님이 임하는 새하늘 새 땅이더라.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그거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 안에 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쓸모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 별들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임했다는 것. 이것이 인자가 오신다는 징조, 인자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그럼 인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내가 인자 했잖아요, 우리가 인자. 또 이 마지막으로, 이 인자가 온다는 오늘 설교가 길어지니까. 온다는 것이 초림인가 재림인가, 이것도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이 30절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의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7장 13,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인자는 또 이사야 7장 9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근데 여기 이것이요 요한복음 1장 13, 16절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3, 16절을 왜 우리 안에만 읽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자, 13,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계시록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문은 불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쪽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인자는 분명히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왜냐하면 인자의 인자가 사람 인자니까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옛적부터 계시니가 좌정에 앉으신 왕의 자리에 근데 옛적부터 계시니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이 그 왕자에 하나님과 같은 왕으로 계신 분이 이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촛대자에 있으신데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으며 불꽃 같고 눈은 불꽃 같고 푸른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이분은 인자는 어떤 분이면 분명히 사람이면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인 분. 이게 우리의 누구라고 했죠? 우리의 중보자다.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바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왕자에 앉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하는 걸 의미하죠. 그죠? 심판하는 걸 의미하죠. 심판하는 거를. 그죠? 왕자에 앉아서 좌정하셨는데 천천히 만마이다. 갖고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환란은 여호와의 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하는 날은 무슨 날이다? 전쟁의 날. 전쟁의 날은 뭐예요? 지금은 심판하는 날 아니에요? 지는 팀은? 그러죠? 심판받는 날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인자는 여기서 누군가 할 때 예수님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한 것은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아니라 다니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인자는 사람으로서 인자라기보다는 하늘에 오르신 분으로서 인자 같은 분입니다. 인자 같은 분. 이분은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렇게 자리에 앉은 것은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다니엘 7장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다니엘 7장 요한계시록 1장 17절 상반절에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 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까? 심판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만국을 심판하는. 이는 이사야서와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로서 심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인자 같은 이와 여기 잘 보세요. 마태복음의 인자가 오는 것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7장과 다니엘서 7장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같으면서도 달라요. 이걸 봐야 돼요.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다른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했는데 약간 다르게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24장하고 다니엘 7장이 약간 달라요.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다니엘 7장 13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뭐가 다릅니까? 약간? 뭐가 다릅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마태복음 24장 다니엘 7장 뭐가 다릅니까? 다시 마태복음 24장 30절 다시 읽을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다니엘 7장 13절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뭐가 다릅니까? 인자와 인자 같으니. 물론 그것도 다르겠죠. 그거는 조금 그 인자니까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확인했으니까. 요 밤에 환상 중에 또 그것도 그것까지니까. 확실히 뭐냐면,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어디로 옵니까?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데 어디로 옵니까? 마치 누구에게 오는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누구에게? 그렇죠. 우리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지금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그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보겠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겠다. 그죠? 근데 다니엘 7장은 한번 보시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오냐면은 어디로 옵니까? 항상 계시니. 항상 계신 이에게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마치 지금 뭘 하는 것 같아요? 승천하신 것 같아.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태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29절에 여호와의 날로 표현된 이사야와 요엘의 예언의 언급으로 볼 때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 즉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사야 요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곳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아니라 누구에게 온다? 바로 이 세상 이스라엘 이 세상 교회에 보는 것이 타당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29절에 종말론적 사건의 현재 성취 즉 주 70년의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 멸망을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날의 현재적 성취로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종말론적 예수님의 미래적 성취와 연결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현재적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천재적으로 언제 온다? 70년 뒤에 너희들을 멸망하러 온다 이게. 그죠? 그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종말론적 사건, 미래의 이걸로 지금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두 가지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요엘서에서도 다니엘서에도 이사야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졌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고 안 듣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당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 30절에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것은 죽었을 때 우는 고통스러운 곡소리입니다. 그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예언한 여호와의 날의 1차적 의미인 분노와 진노의 날인 잔인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그날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가 중요해요. 심판하는 날이다. 아까 여호와의 날 이사야서나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은 전쟁의 날이니까 전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에게 전쟁하는 겁니까? 사단. 그렇죠. 사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전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심판을 떠오르는. 그래서 먼저 통곡이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통곡. 그렇죠. 둘째는 뭐가 있냐면은 31절인데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 끝 저 끝까지. 3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을 구원한다는, 이는 요엘서에서도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요엘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서 묘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이요, 제가 얘기했죠. 이것도 그냥 예수님의 재림과 바로 연결하면 안 돼요. 이것은요, 먼저 성령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종말론적 사건이 현재적으로 임하고 그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은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종말을 설명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충만한 후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33절. 우리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9절, 40절. 이것 함으로써 요엘의 말씀이 언제 성취됐다? 오순절에 비로소 성취됐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 사방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먼저 성취됐다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좌에 앉으신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니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기 때문에 통곡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의 온전한 성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 통곡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에 안다는 것이죠. 이제 통곡할 것이고 슬피움에 이를 갈 것입니다. 반대로 나팔 소리가 날 때,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적다소 모으리라 하니까 큰 나팔 소리가 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큰 나팔 소리 나니까 뭐 무슨 여러분 여기 큰 나팔 소리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막뭐 꽝 울리겠다. 그럼 온 세상 울리면 귀가 터지게 해요. 그렇게 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날 때 뭐겠습니까? 행진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이 모일 때, 여러분 민수기 7장에서 봤잖아요. 이번 주에 맥체인에서, 그렇죠? 우리 환경 읽기에서 나팔을 언제 봅니까? 어떤 거 모일 때, 그리고 행진할 때, 또 뭡니까? 전쟁 날 때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이걸 말 그대로 막 큰 나팔 소리 전 지구상이 울릴 것이다. 여러분 전 지구상이 울리려면은 여러분 이 지구만 울릴 게 아니라 어디에도 울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이 땅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려면은 여러분 이 우주가 엄청나게 큰데 그 들리려면 만약에 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막이 털이 다 죽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구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큰 나팔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끝에서 부른다. 그래서 공중에 들린다 할 때는 랩처 휴거가 아니라 뭔 의미다? 나는 막 올라갈 것이다. 갑자기 막 그림이 올라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 무슨 의미다? 이렇게 잊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제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듣든지. 무슨 의미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요? 여기 성경에 공중에 들려 올려 있잖아. 휴거잖아, 임마. 여기 들려 올려. 들커. 예? 들려 올린다고 했잖아. 휴거잖아, 휴거. 휴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뭘 나타내려고? 예수님 분명히 너희들이 본대로 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만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안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들려 올라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 몸이 영화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서 너희들이 들려 올라간다. 여러분 들려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 들리잖아요. 그런 의미지.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고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시험에 있고 7년 후에 다시 임한 이중재림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한 7년 동안 하늘에서 잠깐 멈춰 있다가 아이고 내 말을 진짜 이놈들이 잘 듣고 있는가? 7년 동안 잘 보야겠네. 제 아들이 잘하고 있는가? 7년 동안 있다가 7년 지나니까 잘 들었네. 간다 했습니까? 아니요. 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어떻게 돼서 우리는 그때 공중에 떴으니까 올라가니까 공중에 떠가지고 예수님 저까지 제가 바라다 드릴게요. 멀리 가시는 게 힘드시죠? 한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한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신다. 7년 동안. 7년 후에 환란이 임하고 7년 후에 다시 먼저 올라갈 사람들이 올라간다. 이장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왜 안 올라갔습니까? 했더니 나는 이번에 7년 동안 여기서 환란 받은 사람이요. 뭘 올라갈 사람 아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론은 무천년전. 무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종말이 시작되었으며 언제 온전히 완성된다? 재림으로써 온전히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으로써 임하셨다. 이걸 믿는 자들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이게 하나님 나라 종말론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래 난 옛.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반대로 이제 심판에 통곡할 것이 슬피 울 것인데 반대로 큰 나팔 소리가 날 때 큰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잖아요.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물리적 나팔 소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구약의 그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다는 의미로 나팔을 얘기한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들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아까 구원받는다는 요의 말씀이 이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미 우리가 처음에 언제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됐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도 구원의 날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요엘, 다니엘서의 예언의 맥락과 일맥상통합니다. 심판의 날이면서 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루터기를 남겨놓을 거다. 남긴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요엘은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느부갓네살이나 그의 벨사살이나 그때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걸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길어지니까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인자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종말론적 사건을 단순히 저 미래에 언제인지 모르는 그 미래에만 제한을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보면서 예언해 주면서 그것을 볼 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바로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도 지금 자연 만물이 봄에 꽃을 피우고 겨울이 되면 다 사그라드는 거, 또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종말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종말도 그냥 느닷없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느닷없이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든지 또는 방심해서 죽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서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병들어서 종말이라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이 머리가 깨어지고 또 그들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때 노아의 때처럼 긍정적이면서 성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언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겠구나. 종말에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오심이 이 징조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 현재를 보면서 예수님의 준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알게 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하시는 방식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것을 깨우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정말 더 가까워지고 가까울수록 나의 정말 더 가깝지만 예수님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